안디옥 교회, 여기 11장에서는 이방 최초의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18절에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베드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상고했지만 10장에서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유대인들처럼 경건한 삶을 살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해라 하고 베드로를 불러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역사했습니다. 동시간에 또 베드로는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먹지 못할 그런 동물들이 들어있었는데 하나님이 3번이나 잡아먹어라 했는데도 저는 그런 거 못 먹습니다. 율법에 금지된 것입니다 하고 먹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면서 성령께서 따라가라 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일가 친척을 친구까지 다 대동해 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넬료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을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전하니까 그때 오순절 성령이 거기에 다시 내려오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세례를 주는데 거림이 있겠느냐 해서 고넬료의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 한 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학자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으니 하는 것은 바로 10장의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뭐 할례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그랬습니다. 지금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그러하다라고 믿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성령까지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시고 이방인도 구원하구나 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여기 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할례자는 과거에는 유대교를 믿고 있었다가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본은 사도 바울처럼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인데 종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종교만 개종을 했지 정신 상태가 100% 개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새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부터 새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내버려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믿기 이전에 아무리 좋은 게 있었어도 그거 다 내버리고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는 영접을 해서 천국 가게 되긴 했는데 과거에 유대교에 있던 전통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할례 얘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사내아이가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식으로 따지면 이제 포경수술 정도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예요. 근데 유대인들을 제외한 그 주변에 어떤 나라 백성들도 할례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하나님만이 우리 유대인들을 택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이냐 아니냐 구분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제일 뚜렷한 특징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도 구원받고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례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유대교 전통에 하도 오랫동안 젖어 있던 사람이라 지식적으로는 알면서 실제 생활엔 그게 몸에 배 있어서 베드로 보고 너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넌 유대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가서 음식을 먹었냐? 이거 잘못됐지 않느냐?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를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한 컵 달라고 여인에게 얘기했을 때도 사마리아 여인이 이번에 나한테다가 물을 달라고 하느냐? 상종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혼혈이에요.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주전 720여 년에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그 땅에 아수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원래 있던 이스라엘 사람과 혼합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이스라엘, 절반은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과 상종 안 했는데 완전히 이방인들하고는 전혀 상종 안 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너희가 어떻게 로마 사람과 가서 같이 음식을 먹으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상관없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미국 사람이 됐든 한국 사람이 됐든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생김새만 다르다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얻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다른 것이 연루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혹시라도 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는 도리 외에 다른 걸 말하는 게 천사라고 해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길지만 여기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왜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는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뭘 했는지,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내가 왜 고넬료가 이방인인 걸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인 걸 알면서도 같이 음식을 먹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결국 10장에 있던 얘기를 다시 축약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우리가 다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5절로 10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시몬 피장이라고 하는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것이 내려오더라. 내가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먹지 못할 것이 들어서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가 이거 잡아먹으라 해서 전 그건 못 먹습니다. 하기를 3번 했더니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그 이방인인 고넬료가 나한테 자기가 환상 중에 성령께서 나를 불렀다고 해서 사람을 보냈더라. 그런데 또 그때 마치 성령께서 내 귀에다가 말씀하시기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해서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고넬료의 집으로 갔다. 그래서 15절로 17절에 고넬료의 집에 가보니까 그 고넬료가 자기 일가친 책을 다 모아놓고 나를 기다리더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때 그 사람들이 아멘하고 믿음으로 화답하는데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그건 마치 우리가 오순절날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너도 나도 다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했지 않냐? 그게 내려오더라 그 말이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오순절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이방인이라고 했고 똑같은 성령이 내려왔는데 그럼 어떻게란 말이냐? 그래서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16절로 17절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11장 16절 17절 같이 씁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 한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그 불세례를 받고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그대로 임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느냐? 하고 자기를 힐문 따져 묻던 사람에게 말하니까 18절에 그 따져 묻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 그렇구나. 우리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갑자기 돌린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 배워야 하는 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고집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는 지켜야 돼요. 목숨을 걸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근데 진리도 아는 거 가지고 고집 세워봐야 자기만 손해예요. 어떤 일을 반대하다가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을 알았으면은 반대하던 거 중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 아직까지 그 유대의 관습이 몸에 젖어 있어서 너 왜 이방인과 같이 음식 먹었냐 하다가 베드로의 이 이방인에게 복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수긍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여튼 자기들끼리는 잘 뭉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도 이방인에게 정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해서 흩어진 많은 성도들이 페니키아, 베니게, 또 구브로, 키프로스, 또 안디옥 이런 데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디옥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팔레스틴 북쪽에 있는 당시 시리아의 수도였는데 당시의 인구가 약 50만에 육박하는 로마 제국 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고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미 이방 세계에 가서 교회를 세운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세운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최초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서 이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목이 고자요.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 율법 이런 외부적인 것만 자랑하고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섭리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도들을 막 비박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흩어진 게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선교 활동의 주된 내용은 예수가 주님임을 전하는 것인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서 이방 도시인 안디옥에 이방인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사도들을 보낸 적도 없는데, 전도자를 별도로 보낸 적이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는데도 소문을 들어보니까 하여튼 안디옥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니 그러면은 교인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교회가 있어서 예배당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있고 가르칠 사람도 없고 예배당도 없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나바는 고브로 사람, 키프로스 사람이었는데, 사도들이 하는 그 복음의 역사를 보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뭘 도와주면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주어서 주의를 하도록 했잖아요. 사도들이 너무 고마워서 이 사람을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권위자다 하는 이름을 주었던 아주 믿음이 돈독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사도들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전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기왕에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바나바는 뭘 가르쳤는가? 23절 하반절에 보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주를 떠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마음을 굳건하게 갖지 못하니까 조금만 시험이 오면은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 생활하던 걸 중단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왔다고 하니까 전 우리 한국 교회 거의 3분의 1이 출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가나안 성도라 그러잖아요. 가나안, 뒤에서부터 읽어보세요. 가나안, 네. 안 나가 성도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만 하면 자기가 예수 믿는다 하고 믿음 좋다 하고 직분 있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안 나가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어린아이 신앙들이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바나바가 뭘 말했는가? 하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말라. 껌딱지같이 딱 붙어 있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똑같이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룻이고 한 사람은 오르바라고 하는데 둘 다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시어머니 아버지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집에 가서 다시 재혼해서 편안하게 살아라. 하니까 오르바는 아이 그럴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몇 번 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무리 가라고 해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따라갈 테니까 나보고 가라 하지 마시오. 그리고 껌딱지같이 들러붙어서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늙은 시어머니 먹여 살리느라고 이삭 주스러 다녔어요. 자기 집에 갔으면 편안하게 살 건데
그런데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 시어머니를 통해서 발견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신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신을 섬기는 나라로 가야지, 자기 나라에 있어봤자 다시 우상을 섬겨서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고향이고 부모고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 사람 하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했지만 후대에 보면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붙어 떨어지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말합니다. 굳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자기 믿음을 양보하지 말고 신앙 양심을 지키고 주께 붙어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예요. 신명기 4장 3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알보르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 뜻대로 간음죄 지는 자리에 가지 않고 그 사람 육신의 즐거움을 즐길 때 저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자기 믿음을 지킨 사람은 다 살아남았는데 잠깐의 육신의 쾌락을 따라갔던 사람은 이 연병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사는 길이에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교통이 중단되면 믿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서 17장에 있는 것처럼 사막에 난 떨기나무 같이 되는 거예요. 좋은 날 오는 걸 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뭘 해도 생겨요. 예수와 가까이 해야지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신령한 여러 가지를 받는 거지, 멀어지면 별 볼 일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로 믿는 일을 중단하면 불신자처럼 살 것 같아요?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반푼이가 되는 거예요. 아예 불신자 같은 삶을 살면 되는데 불신자처럼도 못 살아요. 양심이 있으니까요. 그런다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신자 같지도 않아요.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도 못 받아, 세상적인 복도 못 받아. 제일 한심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면 될까요? 예수께부터 떨어지지 마세요. 룻처럼 찐득이같이 붙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도 줄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비유에 그러잖아요. 뇌물을 받아야 재판해주는 재판장한테 뇌물도 안 주고 갖고 날마다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안 들어줬다 그랬잖아요. 난 뇌물 안 주면 안 들어줘. 난 하나님도 안 무서워. 나는 사람 그까짓 것도 다 무시하는 사람이야 했는데 날마다 와서 진저리가 나도록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러다가 내가 이 여자 말 안 들었다 내가 말라 죽겠네 하고 뇌물 안 받고도 들어줬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붙으면 하나님께서 지겨워서라도 뭐 줄 거 아니에요. 뭔가 조금 괜찮을 것 같으면 좀 하다가 멋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언제 내가 예수 믿어나는 것처럼 뒷걸음질 치면은 뭐가 되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목사를 제일 많이 도와주는 건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 나와야 될 사람이 거기 안 나오면 설교하면서도 늘 눈이 거기 가 있어요. 그러다가 잊어버린다니까요. 오다가 속으로 뭐 생각을 하다가 내가 해야 될 말을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리에 다 찼다. 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설교에만 집중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은혜를 끼치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근데 이 자리도 비어서 저 자리도 비어서 저 자리도 비어서 다 생각을 한다니까요. 사람인지라 볼 때마다 헷갈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리만 잘 지켜줘도 무슨 대단한 일을 안 하셔도 그게 목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우리 성도가 주를 떠난다는 것은 어항의 물고기가 바깥으로 나온 것 같아요. 물이 좀 더러워졌어요. 주인이 안 갈아주는 거예요. 난 이런 데 살 수가 없다. 난 나가야겠어.
하고 발작 뛰어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시원하죠? 얼마나 시원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주인이 다시 어항에 넣어주지 않으면 얼마 있으면 뻐글뻐글 합니다. 그죠? 숨이 가빠지기 시작해요. 그 어떻게 되죠? 이제 동태돼 버려요. 간다니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께서 주 안의 삶을 사니까 이런 은혜, 저런 은혜를 베풀어서 저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내 생각, 내 뜻, 내 수단대로 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뭔 걱정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다 되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 뜻대로 됩니까? 되는 일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며 의지하는 믿음 요만큼을 보시고 그래도 지금까지 생명 호흡을 연장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살고 있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주께 붙어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됩니다. 25절로 26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이 되었잖아요.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했는데도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인들을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 교회, 이방인들에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난 뒤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이래, 이 크리스찬이래 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그 말과 행실이 일치되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보다 더 절실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잖아요. 아, 저 예수쟁이는 저거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밥만 먹으면 교회를 가. 부르면 찬송이야. 만나면 전도해. 저 예수쟁이 만날까 봐 겁나.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난 딴 건 다 해도 전도 못해. 그런 사람들 태반이잖아요. 노래방 가서는 마이크를 안 뺏겨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찬송을 안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인이. 그리고 또 노래방 가서 또 찬송 부르는 한심한 사람도 있어요. 어느 땐가 이 교회 제가 심호할 때 주일학교 부장할 때예요. 양비희 목사님 심호할 때 단체로 저 양평에 있는 어디 그 주일학교 반사들 같이 놀러 갔던 적도 있어요. 우리는 가서 예배도 드리고 뭐 하고 찬송도 하고 했는데 거기 어느 교회에서 모여온 여자 전도 부인들이겠죠? 전도의 소식이겠죠? 오늘 여기서는 찬송하지 말자. 기가 막힌 현실이. 전도회로 모였는데 어떻게 세상 노래를 불러 제끼자 그러냐고. 그러니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우리가 뭐처럼 한심한 인간들 안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천국에 가신 인태기 목사님하고 성남로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선유도라고 하는 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리가 낮아가지고 가는데 예전에는 배를 타고 갔거든요. 그런
이제 관광 유람선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 처음 타봤더니 그냥 조용히 가는 줄 알았더니 그 안에 뭐 노래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오만 춤을 춰가면서 세상 노래를 불러제끼고 그 일반 관광객들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인태기 목사님이 오더니 나도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갑자기 찬송을 부르제끼니까 완전히 물기는 것처럼 조용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관광 온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 때문에 분위기 다 망쳤다고. 이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노래방 가서 찬송 부르지 마세요. 예배당에서 부르세요. 비로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운 말씀대로 살았다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를 보고 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이 집사래?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배운 말씀에도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일도 해야 되지만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기독교인이란다. 저 사람 집사란다 하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야, 나 저 사람 잘 모르는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단하더라. 저 믿을만 하더라고. 그런 사람이 되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말 한마디 못 들어봤다고 하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한번 들었거든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제가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잊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처 사장이 내 말을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흐뭇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좀 믿는 표시가 조금은 났나 보다. 안디옥 교인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뭘 배웠다 그랬죠? 바나바가 뭘 권면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말으라고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겠다라고 배웠는데 왜 하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래서 바나바도 하나님께 붙어 떨어지지 말라 그랬구나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복의 근원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복에서 멀어지죠. 복에서 멀어지는데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하다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났다고 해도 다른 거 다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시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 양심을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불 속에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제가 이거 하고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제가 살게요. 하면 하나님이 안 돼. 그렇겠어요? 안 돼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요? 대답할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신앙 양심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거는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런 거 대답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풀물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하게는 절 안 합니다. 이런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된 거 실망할 게 없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멀어지지는 말아야 돼. 떠나지는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것.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것인 줄을 자기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영혼도 내 몸도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것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명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는 뭐 내 거야. 그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웃이고, 그 다음에 누구죠? 나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만 사랑하면 돼. 내 가족,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완전히 변화가 됐다니까. 제일 처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도 시간이 남으면 나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게 온갖 걸로 치장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는 하나도 못 쓴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시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이 있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서 죄사함도 주시고 영혼도 중생케 하시고 천국도 기업으로 주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수종드는 귀한 직분도 주시고,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존귀한 자로 만들어서 지난 주일 말씀처럼 스페셜 피플,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라니까요. 이사야서에서는 넌 내 거야 하고 하나님이 찝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수치스럽고 간교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행위들을 미워하니까 그것들은 아주 간교한 것들을, 수치스러운 걸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이냐라고 폄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음으로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도 이방인의 교회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더더욱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만한 그 증거는 뭔가 하면은 27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앞으로 큰 흉년이 들 거야 라고 예언을 했는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 때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먹을 게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안디옥은 한참 멀리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안디옥은 살기가 괜찮았는데 예루살렘은 어려워졌어요. 그럴 때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걸 듣고, 야, 예루살렘이 지금 어려워져가지고 성도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대. 뭐 내가 우리 일도 아닌데 뭐 어떻게 해. 아니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여기 제자는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안디옥에 믿는 성도들이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기근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하고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야, 우리는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이거 우리가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주고 사울을 우리에게 보내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되었고, 이 주변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이냐 기독교이냐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된 이 모든 게 따져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선교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데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냐 해서 온 교회가 헌금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좀 우리가 도와주자,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해서 그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손에, 장로의 손에 보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 하나님 말씀 좋다 하는 건 믿음의 절반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행위로 옮기는 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할례받지 않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업신여김 당합니다. 저 할례도 받지 못한 것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예수 믿었으니까 뭐 할 수 없이 영접은 하고 뭐 형제라고 해야지 라고 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은 자기 있는 것을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칭송을 받을 만하다 그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에만 그치지 마세요. 말로만 하는 사람 누구나 다 해요. 행위가 수반돼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희생이 따라요. 희생 없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선교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국내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교육자를 도와주는 이유가 뭡니까? 구제를 하던 믿음의 형제에게 제일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쓰고 내가 먹을 거를 아껴서 남을 도와줘야지, 나 먹을 거 다 먹고 나 쓸 거 다 쓰고 남은 걸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도 건축이니 선교니 다 하시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선교하는 일도 하고 건축하는 일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인들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배워야지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 못하면 모르니까 무식하잖아요. 무식하면 뭐하다 그러죠? 그래서 용감하긴 해요. 용감한데 문제는 진짜로 용감할 때 용감할 텐데 용감하지 않을 때 용감하니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많습니다. 교인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는 허다해요. 인터넷, TV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또 훌륭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듣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아무리 많이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듣고 깨달은 걸 행해야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다고 하면 많이 듣는 게 더 지장이 있어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깨닫고 행하는 사람이 돼야지, 듣기는 엄청나게 많이 듣고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의 주제는 뭐예요?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만 아니다.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대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도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얄쌉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난 천국에 가는데 지장이 없다 하면서 불신자같이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제적으로 법으로 규정해 놓은 거는 천주교. 선을 행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나 더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이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나 보다고 죽어라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시간씩은 꼬박꼬박 가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선을 행하지 않아도 예수를 구주로만 믿으면 구원 얻는 도를 확실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 형제가 굶주렸는데 말로만 가서 배 따뜻하게 평안하게 있어. 따뜻하게 덮고 자.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헛거라 그랬어요. 지금은 말쟁이 신앙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교회는 어느 길로 가든지 말든지 저와 여러분은 말한 게 있으면 지키고 깨달은 게 있으면 행위로 옮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지, 그냥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다고 해서는 복이 되지 않아요.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잖아요. 소금이 뭐에 쓰는지 다 알아요. 국이 싱거운지 안다고요.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싱거워 어떡하지? 싱거워 어떡하지? 진짜 싱거운 사람이잖아요. 알면은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넣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말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진리를 가진 교단에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진리를 좋다라고 지식적으로만 깨닫지 말고 행위로 옮겨야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 이야, 이 사람 진짜 기독교인인가 봐, 이 사람 진짜 예수쟁이네 하고 같은 믿는 사람에게도 먼저 인정받아야 되고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방인이 세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쟁이로 인정받는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수에게 붙어서 떨어지지 말아야 하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행할 때에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후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이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해가지고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예루살렘 모교회가 뻔히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그런 걸 사용 안 하고 이방인이 세운 최초의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기지 역할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깨닫고 신앙생활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느냐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그리스도 구속연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느냐,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부터 떨어지지 마셔야 돼요. 듣고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행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쟁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